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의 구원자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입니다. 다른 분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혹은 예수를 믿어서 내 삶이 잘 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그게 믿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내 삶의 구원자 되주시고 내 삶의 왕이 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반드시 회개를 동반합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 안에 거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회개가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내가 이전에 왕 삼았던 것들을 회개해야 되거든요. 내 자신이 내 삶의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내 삶의 왕이었습니다. 그거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심을 믿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처럼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조차도요, 우리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도 여러분 내 실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도요, 내 실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착각하거든요. 회개도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것 같고 믿음도 내가 내 실력으로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믿음은요, 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절대 우리의 실력으로는요 회개할 수 없고요, 주님을 왕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회개하자 그러고 정말 예수를 우리의 삶의 왕으로 삼자고 하지만 안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예전에 제가 착각했어요. 그러한 경우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논리적으로 복음을 잘 설명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논리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계속 경험하는 건 뭐냐면 논리로 이성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 결국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젊을 때는,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는 제가 아주 나이스하게 정말 이해하기 쉽게 이 복음을 잘 설명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설명도 하지만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결국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럼 은혜로 되더라고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예전에 진짜 잘 모를 때는 저는 우리의 노력과 실력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은혜로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 은혜가 필요하신 가족이 있으십니까? 또 지체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세요. 그 영혼을 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는 방법으로 놀랍게 그 은혜로 그 영혼을 구원해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속을 수 있거든요. 내가 가진 이 회개, 내가 가진 이 믿음, 내가 받은 그 구원,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잘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별해 갈 수 있는가? 그것은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전의 말씀처럼 바로 성령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가 진짜 믿음의 증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사실은 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죠. 회개의 능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있다든가, 또 대표적인 것들, 오늘 지금 제가 짚고 싶은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있을 때, 그 중에서도 뭡니까?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거겠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그분과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마치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포도 열매를 맺듯이요, 이전에 세상을 사랑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이전에 나 자신과 내 가족만 사랑했던 내가 이제는 내 주변의 지체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삶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이
억지로가 아니라 어떠한 엄청난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 가지가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가지는요 잘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온갖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붙어있는가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잘 붙어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린 반대로 가요. 그렇죠?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잘 붙어있는 것은 신경을 안 써요.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형을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 같은 모형을 갖다가 붙여서 나 열매 있어요, 나를 증거해 가요. 그죠? 안 되니까. 근데 가지는요 열매 맺는 게 그 역할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붙어 있는 게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랑의 열매들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답도 가능하겠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전과 똑같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지체와 이웃보다 내 자신과 가족만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이요 가짜일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니까요. 성령이신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과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자연스럽게 세상보다 하나님이 좋아져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청년들로 따지면 밤새 클럽에 있던 친구가 이상하게 새벽기도 나오게 된다니까요. 이게 놀라워요. 이게 그냥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되는 거예요. 나만 봤던 사람이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근데 내가 믿는데요, 내가 구원받았대요, 내가 성령 받았대요. 근데 이전과 똑같이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고, 그죠? 내 자신보다, 이웃보다 내 자신이 더 좋아진다면 그거는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짜일 수 있고 그 구원이 가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질문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처럼 내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과 가정보다 지체와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이 보여진다면,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구원받은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나 세상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리고 봉사도 좀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저 이런 모습 있는데 그럼 나 구원받은 거네요? 나 믿음 있는 거네요?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외형적인 내용을 가지고 어떠십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충분히 나의 존재감과 나의 정의감을 위해서요, 사랑 없이도, 이거 참 놀라운 거예요, 사랑 없이도 내 몸을 불사를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얼마든지 속이고 꾸밀 수 있는 존재가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거를 해요, 정의로운 거를 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그러니까 이게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하는 것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요, 모양은 같아 보여도 이 동기와 목적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율법의 행위는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철저히 나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율법의 행위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구원은 철저히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둘 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행한 사랑과 섬김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 믿음의 열매인지 아니면 나의 존재감에서 나온 자기의의 열매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행한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기쁘고 자원함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무나도 안 알아줘도 돼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하게 돼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된다면 그것은 성령 안에서 나오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다라는 것이죠. 반면 누군가 나의 그 사랑과 헌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요, 나처럼 사랑하고 헌신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 답답하고 판단하게 된다면, 또 그 모든 사랑과 헌신을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한 율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니까 이거 안 알아주면 힘든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안 하는 사람 보면 답답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또 이걸 의무감으로 해내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다면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율법적인 동기를 가지고 나오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너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묻는 겁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답합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고 성령도 받은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훌륭하게 일해서 훌륭하게 살아서 믿음 가지고 성령 받으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주어진 거잖아요. 선물로. 지금 바울이 묻는 거예요. 너 십자가의 은혜도 경험하고 그 은혜로 다 된 거 알면서 왜 그 은혜로 시작한 그 걸음을 다시 율법으로 나아가려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네 바보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짚고 있는 거예요. 그 예로 6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소환해서요,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그가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가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것이지 이후에 보여지는 할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행위로만 본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과 동떨어진 모습이 보입니다.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본다면 그는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은. 근데 그가 의로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러한 내용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믿음 없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나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지, 그가 어떠한 훌륭한 행위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날 인정해 주시겠다, 사람들이 인정하겠다,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없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기도할 때에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요 율법과 복음의 상관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24절의 말씀처럼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과 기능, 죄를 죄로 깨닫게 하고 우리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요, 그로 인해서 결국 뭐를 원하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자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이처럼 죄를 깨닫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는 만들지만 정작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해결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로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이런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복음의 내용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갈 때에, 그분이 내 삶의 주로 모셔드려질 때에, 왕으로 모셔드렸을 때에 우리의 죄는요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심지어 하나님께
나의 행위, 나의 열심, 나의 노력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진 않으십니까? 이 모든 것은요, 여전히 내가 율법 아래 있다라는 증거예요.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나의 열심을 드러내고 싶어요. 나의 노력을 드러내고 싶어요. 그 인정받지 않으면 답답하고 나처럼 하지 않은 사람 보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은혜로 시작했는데 율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파악해야 돼요. 이 시그널을 감지해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 열심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번 주 저희가 한 주 그 새벽 예배 쉬었잖아요. 그죠? 명절로.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죠? 나의 열심을 중단하고, 그죠?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혼자 있는데 예배 잘 되셨어요? 승리하고 오셨어요? 그죠? 이렇게 뭐 형식적인 거 없으니까 여전히 게을러지는 나, 그죠? 죄를 향해서 나가는 나, 게으른 나, 잠이 더 좋고, 그죠? 편안함이 더 좋은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은혜로 사세요. 열심으로 사지 마시라고요. 저도 그럴게요. 예전에 저 진짜 열심히 막 했거든요. 막 열심히 했고 인정받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또 어느 정도 인정도 받았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제가 더봉교회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나왔어요. 오늘도 제가 새벽에 나오면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율법으로 여러분 나아가다가는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고요, 믿음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요, 내가 기대한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넉넉합니다. 행복해요. 기뻐요. 왜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해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혹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이미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 평안하다니까요. 불편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평안해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은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처럼 여러분 은혜로 시작한 믿음의 여정 끝까지 은혜로 걸으시고 은혜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갈라디아서 3장을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할레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